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죠? 예.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갈망하면 그것이 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모해야 내 것이 되고, 사모해야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이것들을 사모하는지요. 특별히 은혜 한인 교회 가운데 있는 유업. 저는 은혜 한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 선교의 유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와서 부흥회하고 은혜 한인 교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제 영이 막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세계 선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유업을 저희에게도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의 비밀을.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 세 글자에 있었더라고요. 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저희 교회에 가서 저희 리더들이 한 200여 명이 좀 넘는데 200여 명이 전체 모인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를 제작했어요. 가라꼬라는 티를. 나와보세요. 진짜 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자인데, 가까이 영어로 알파벳으로 GALAKKO.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라꼰데 이 검정 걸로 하면 뭡니까? 고. 가라. 자, 네가 이렇게 모델이 될 줄 몰랐지? 얼굴은 가려줄게, 앞에. 이게 전 세계로 송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0, 500은 뭐냐? 100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할렐루야. 500은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교회가 아닌 조이풀교회도 이렇게 사모하는데, 여러분, 은혜교회인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세 글자에 끝낸 거예요. 설교 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 글자면 끝나네요. 가라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가라꼬. 어딜 가라꼬. 그래서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볼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가라꼬. 애들이 저를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으로 한 10몇 명 보내놨습니다. 할렐루야. 50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미니스트리 이름이 뭐냐? 빨대 미니스트리. 딱 꽂고 다 빨아마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님들의 유업을 다 빨아마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강력한 빨대 보이시죠? 이미 한교웅 목사님한테 제가 꽂았습니다. 꽂고. 은혜 한인교회에 있는 이 선교의 유업에 제가 빨대를 꽂았습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여러분. 강사 잘못 불렀습니다. 이 유업을 어마어마하게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더 증가될 것이고
저에게 주는 예언적인 마음은 단순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203040 아멘. 저를 만만하면 203040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203040 오늘 끝장 내보자고요. 203040 갈았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어디에도 제가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메시지를 정말 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특별히 앞으로 이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열방을 풀어낼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감동이 있어서 감히 은혜 한인교회, 이 권위 있는 교회에 먼저 이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2024년은 마지막 때 중에 아주 마지막 때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 것과는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여러분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워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도 없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중동의 전쟁이죠. 이슬람과의 전쟁이죠. 사실 그들은 원래 한 가족이었어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연합교회 그 담임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형제 관계를 나누는 언약 관계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스라엘 좀 갔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도 안 세우고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감동되는 곳으로 좀 갑시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일행을 이끌고 어디를 갔냐면 헐몬산을 갔습니다. 헐몬산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꽤 높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 헐몬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 제자 가족을 데리고. 근데 그 제자 가족이 같이 갔는데 거기에 형제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형제 아이가 동생 형제랑 그 형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동생이 조금 손길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 헐몬산에 저희가 딱 올라갔을 때 항상 형이 동생을 챙겼는데 헐몬산에 올라가니까 이게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이렇게 막 돌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영적인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예루살렘 그 안희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을 어떤 좀 대표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을 이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대고 저희가 축복을 하는데, 제가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임재가 계시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카페 헐몬산에 가보면 케이블카 타는 옆에 카페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해 버리신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느닷없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임재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임재여서 제가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정도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느낄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연합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형제가 상징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형제를 놓고 아비들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이게 아비의 기쁨이구나. 아버지가 진짜 기쁜 것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기 전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여러분 그 중동의 전쟁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일원으로 여러분 인볼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저께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딴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중동 땅에 여러분 대추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형제가 화해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구나. 연합을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처음에 제가 집회하면서 그 유스 아이들이 연합해서 모인 집회, 또 청년들 한 2천여 명이 모인 집회, 어른들 한 5천여 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알아요. 제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으로 모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 교회끼리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저희 형제 교회끼리 모였는데요, 저는 정말 집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웬만한 집회는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집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집회를 제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그것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너무나 희한했어요. 광고 한 번 없고, 강사 소개도 없고, 그리고 예배팀 소개도 없고, 그냥 형제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데요, 이거는요, 누가 뭐 강사가 기름 부음이 있는 강사가 쓰던 안 쓰던, 예배팀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쓰던 안 쓰던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뭐 어느 정도 부어주시냐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고요, 그 집회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요, 중독이 끊어지고요, 열방으로 나갈 아이들이 헌신되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누가 할 것 없이 어떤 한 사람이 뭐 유명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콘티도 없습니다. 대본도 없습니다. 어떤 진행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배팀이랑 우리 교회 예배팀이랑 저쪽 교회 예배팀이 서로 다른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요, 즉흥으로 그 집회 며칠 전에 연합으로 예배팀을 만들어요. 그럼 누가 뭐 섬기고 누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나는 뭐 드럼 할게, 너는 뭐 할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는데 그냥 이쪽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저쪽 교회가 드럼을 하고, 그런데 마치 한 팀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세션 전에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그 예배팀을 만들어서 즉흥해서 예배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몇천 명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목사님들이 알잖아요, 그런 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거 압도한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름 부음이다. 차원이 다른 레벨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원이 다른 레벨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지?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더라고요. 연합이었어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깎고.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뭘 상징해요? 아론은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기름 부음, 형제가 연합을 했는데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의 수염은 뭘 상징합니까?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있게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방울 정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옷깃까지 젖어들어 내렸다는 건 홍건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마지막 때 아론의 기름 부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기름 부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아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느냐? 연합할 때 임하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뭘 말합니까? 기름 부음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는 뭘 얘기해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허락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지훈아, 너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어떤 왕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권위가 임한 거예요. 왕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닌 교회가 또 단경 목사님이 이 강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권위를 주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듯 이 권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위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중동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중동을 풀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열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가 여러분 중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의 여러분 분들은 기름 부음
부은 자를 통하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권이 여러분 이 땅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면요, 아이들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능력인 겁니다. 합법적인 권위인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조이풀 교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 열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 근데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합니까? 연합할 때. 연합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가장 큰 여러분 견고한 지는 뭐겠습니까? 경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잘 살잖아요. 정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요, 뭐 다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뭐겠습니까? 한국 안에 있는 뼛속까지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 분열이에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여러분 분열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세대를 보십시오. 세대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이 분열은 사단의 DNA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교회에 틈타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분열하기 시작해요. 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천지가 교회 와서 교회 깨는 법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만든 겁니다. 신천지 없죠? 할렐루야. 신천지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나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DNA예요. 분열되는 건, 갈등이 나는 건. 은혜 아닌 교회는 연합의 영이 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됨의 영이 풀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한민국은요, 이건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너무나 견고하게 일어났습니다.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사단이 힘을 합쳐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분열되어 있어요. 힘을 합치질 않아요. 어떤 이슈를 던져도 힘을 합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 힘을 합치지 않아요. 엄청난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린 그걸 봤잖아요. 다른 데 뭐라고 하면 다른 데는 막 다종교들은 금방 합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켜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정확하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대 초반의 목사인데 제 밑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업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희와 비슷한 목사들끼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건 하자라고 제가 제 마음 안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인 거예요. 연합. 우리 밑에 세대에는 분열로 인한 어려움들은 주지 말자. 그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밑에 세대들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뭐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뭐 연합회를 만들자, 아니 무슨 조직을 만들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아론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아비 세대도 모여야 되고 자녀 세대도 모여야 되고 다른 민족들도 모여야 되고,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 민족과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이 마지막 때의 그림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연합된 예배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론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이게 아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아론이 가면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배하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잖아요. 다윗의 왕국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의 대표적인 왕을 상징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죠. 통일 왕국, 하나님 나라, 연합된 나라. 다윗을 통하여 연합됩니다. 연합된 초대 왕이 다윗인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연합된 나라, 다윗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웠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 수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음악대학 교수들입니다.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밑에 288명의 스키플 뮤지션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음악 전공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음악 전공자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음악 전공자들이겠어요? 여러분, 전공자들은요 벌써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냥 피아노를 칠 때도 이게 C 코드예요. C 코드. 이게 F 코드예요. F. 이게 G 코드예요. 그러면 C, F, G로 할 수 있는 노래는 실로암밖에 없어요. 실로암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로암으로만 표현되지 않잖아요. 같은 C인데도 C2가 있어요. C2. 벌써 응이 아니라 다르죠. C7은 거기다가 같은 근음 C에다가 벌써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도 음악을 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 여러분 절대 왕국이 되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 힘이 있었던 왕국이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왕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 다음에 그 288명의 뮤지션 밑에 4,000명의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천 명의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2만 명의 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크지 않아요. 그 당시 작습니다. 10,000명 들어가면 아마 꽉 찰 겁니다. 근데 수천 명이 이미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는요, 예루살렘이란 성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그리워하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예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좋아했죠. 항상
예루살렘 성 전체는 어딜 가나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은혜하는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성가대가 너무너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오는데 보세요. 금박이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막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금장에 그리고 뒤에는 턱시도를 입은 멋있는 분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멘, 예멘, 예수, 아멘, 아멘, 예수, 아멘 하는데 막 이게 막 진짜 천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앞에 지휘자분은 막 거의 막 열광적으로 막 하는데 와, 막 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하는 교회를 좋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은혜하는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구나. 그냥 오늘 특송일 것뿐이잖아요. 특송인데 저렇게 금박이 옷을 입고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예배에 뭐 하나 대강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은혜하는 교회예요. 은혜하는 교회는 선교로 유명하지만 제가 알았어요. 그 선교의 동력이 되는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하여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교는 퍼내는 사역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드라이해집니다. 제가 왜 레베카 우리 간사를 예배자인데 열방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요, 사역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져 있어요. 사역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가 나가서 같이 예배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호흡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레베카 왕간사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예배 인도자로 유명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곡이 종전에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 알려졌고, 한국엔 여성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많이 없을 때 레베카가 여성 예배 인도자로 막 방송 타고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니까 좋더라고요. 왜? 제 제자니까 뜨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막 뜨길래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레베카, 다음 단계 비전이 뭐야? 뭐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비전은 선교잖아. 레베카 간사가, 정경이가, 이름이 한국말로는 정경입니다. 정경이 네가 열방에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멘 하더라고요. 덥석 아멘 하더라고요. 저희 조이풀교회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니지? 여기서 더 가면 정말 더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용 요청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열방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안 알아줘요. 골방에서, 여기는 집회에 나가면 알아봐주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열방에 나가서 누가 합니까? 레베카 왕을 누가 알아요? 터키 사람 누가 알아요? 레베카 왕을. 그 골방에서 제가 그 예배하는 처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소리 나올까봐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건반 하나, 지금 건반이야 저희 교회도 좋은 악기가 있지만 거긴 좋지도 않아요. 키보드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은 삐약삐약 어립니다. 그 아이들이 옆에 와가지고 엄마 막 치대고 잡는데 거기서 그거 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그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입니다. 이슬람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를 보내기로 제가 결정하고 지금 중동 땅에 예배 플랫폼을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배자들을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힘드니까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들이 같이 가서 예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호흡하고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결국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다윗이요, 누구를 세웠냐면요, 예배자로 아론의,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 두 인물들의 자손들을 세워요. 다윗이 왕국이 세워질 때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이름이 쭉 나옵니다. 리더십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의 데스티니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는 모든 행정구역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는 뭘 세우냐면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론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여러분, 아론이 섰을 때 모세가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대준 것이 아론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굉장히 변두리의 인물 같지만 오늘 성경은 아론을 굉장히, 여러분 아론을 보면 아론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이 예배자인데 이 아론이 잘못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더디 옵니다.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아론에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배자가 타협을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타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아론과 같은 예배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여러분 예배자가 잘못 서 있으면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론의 기름 부음을 갖고 일어나는 예배자들은 사람을 보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론이 제대로 섰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이 모든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동의 문제는요, 예배가 풀어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로 해결 안 됩니다. 경제의 어떤 문제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아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지금 주셔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기름 부음이. 어떤 예배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아론의 저주. 아론의 저주는 뭐예요? 사람을 보는,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는, 예배자가 잘못 쓰면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의 위기입니다. 예배자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힘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요, 앞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팀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팀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팀이 일어나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아닌 교회 예배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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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귀에 좋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아론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론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아론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 모든 우리들의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할 때 부흥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줘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
그러면 그 유업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DN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예배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예배자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거에 갈등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거 다 봅니다. 왜 내 자녀가 예배 안 하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론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사람 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3세대가 모여 예배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랑 10년 살아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는 괜찮았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brother 막 했어요.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와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야, 저는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 때가,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힘든 거예요. 연합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연합한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연합은 다음 레벨이에요. 성숙의 레벨이에요. 내가 죽어야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남을 높여야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이 없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배팀 안에 이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 이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은 열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이 키를요, 열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를 한국에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인가요? 한국 사람에게 주실 것 같아요. 제일 연합하기 어려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연합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실 것 같아요. 이 기름 부음을 꼭 주실 것 같아요. 은혜하는 교회 이 건의가 다음 단계에 이 모든 열방을 연합할 수 있는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이 은혜하는 교회에 임할지어다. 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뭔가 다음 차원, 다음 단계의 건의로 나간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이 메시지가 부족한 종에게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지금 모든 그 분쟁의 이슈들인데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압도하는 아론의 기름 부음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 깨진 가정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갈등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론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 정점에 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점의 예배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그 차원의 예배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 쏟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을 부어낼 때 우리는 하늘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경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단골 메뉴예요. 예배 강의 단골 메뉴예요.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 이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스랍들이 있는데, 천사들인데 6날개를 가지고 있고, 한쪽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한쪽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한쪽 날개로는 나머지 한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습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사야가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도 가장 특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할 때 그냥 인간의 어떤 차원, 내가 좋았다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이게 하늘문이 열린 것이구나,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차원의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최고 단계의 여러분 권위가 풀어지고 그 하늘문이 열릴 때 최고 단계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이 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배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예배팀들이요,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 예배를 연구했거든요. 많은 예배팀, 많은 또 그 예배들이 한국도 보면요, 어느 예배 정점에 딱 이를 때가 있어요. 저희 때 예배의 정점에 있었던 무브먼트가 경배와 찬양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예배를 했는지요. 경배와 찬양 세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목요 모임이란 게 있었고요. 경배와 찬양이 여러분 잠실 스테디움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스테디움에 꽉 찬 사람들이 모였고요. 신촌 일대 집회를 하는데요, 연대 여러분 공간에 그 야외까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발 디딜 틈 없이 그 야외에 가득 찼었고요. 대학로에요, 차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덤프 트럭을 여러분 이어서 무대를 만들어서 그 대학로 일대 전체를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찼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예배의 영을 부으셔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여러분 예배팀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들이 그때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 예배를 경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점을, 제가 봤을 때 정점입니다. 정점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정점은요,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뉘더라고요. 그때 유명했던 예배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유명했던 예배 무브먼트들이 다 없어졌어요. 정점을 쳤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팀들, 그런 예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서 또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저는 어떤 순간에, 왜냐하면 역사는 패턴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배 모임을 해서 막 정점을 찍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모양만 달라졌어요. 팀이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가요. 유명한 예배팀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점을 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정점을 친 다음에 내려가서 없어지든지, 두 번째는 이 정점에 예배 같은 걸 정점에 쳤을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사역들이 많아요. 예배자들이요, 스캔들이나 타락한 예배자들이 엄청 나와요. 두 가지더라고요. 정점을 쳤던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스캔들에 말리든지, 아니면 정점을 쳤을 때 이 정점 친 다음에 내려가서 그 어마어마했던 여러분 그 무브먼트가 없어지든지. 이게 뭘까? 왜 정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숙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예배 무브먼트들을 보십시오. 정점을 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요. 유명했던 팀이 정점을 칩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요. 아니면 여기서 엄청난 어떤 스캔들 사건들이 일어나든지. 이상하게 예배자들에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시험들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까? 뭐가 문제일까? 정점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는데 그 해답이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뭐가 보여집니까? 정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가,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에 휩싸여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바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 왜 예배의 정점을 열어주시는가? 예배의 정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든 여러분의 학업이든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정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정점을 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크레센도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무브먼트가 그 다음 단계의 선교의 부르심으로 클릭되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불들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에요. 왜? 선교는 불이기 때문에. 선교는 어마어마한 불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목표는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교로 연결되지 않을 때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마지막은 선교로 여러분 불을 붙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불이요, 배로 증폭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한 불로 증폭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가 선교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배의 정점을 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선교로 여러분, 선교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곡선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양 곡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돼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꺼지지 않는 여러분 예배가 불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선교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정점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두 손 들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